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짧은 말씀인데 우리 다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질문했더니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는 날이에요. 또 다른 아이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날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 크리스마스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날이라고 대답한 아이들은 여러 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AD 4세기경에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죠. 이 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사역을 했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콜라우스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하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자기를 밝히지 않고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선물을 종종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후대에 알려지면서 이 니콜라우스에게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어. 세인트 니콜라스. 근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말이 자꾸 이제 발음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산타크로스 이렇게 이제 발음이 변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타크로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의 생일이 아니죠.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올 수가 있는가?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시크릿.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성육신의 신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그 성자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이후의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2위가 되시는 성자께서 가끔씩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단순히 천사, 여호와의 사자, 천사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경우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든지 아니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다. 참 오묘합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유, 단순한 요절 같지만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희한한 표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구절 이해가 됩니까? 너무나 좀 이상한 표현이고 오묘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말을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언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우리 마음 속에 벌써 있었어요. 이 마음 속에 내 말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생각 또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을 때 말은 생각이요 사상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면서 언어가 된 거예요. 언어가.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내 몸을 감싸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면 이 말은 행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에는 나의 인격과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감싸고 그 종들의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감동시키고 그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언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격, 신성을 가지시고 또 인격, 인성도 가지신 존재, 이런 차원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과 똑같아. 본질은. 그렇지만 구분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의 말도 나와 하나이면서도 또 말은 말이죠. 나는 나. 구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말씀은 이렇게 참여한 오묘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말씀은 이렇게 신성 또 인성도 갖게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만물 다 창조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함께 계시고 말씀과 더불어서 천지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또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온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분이 영원전부터 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와 만물과 우리 개인의 인생까지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셨어. 그렇다면 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정체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느냐라는 것. 그것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왜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죽음과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되었어.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말씀 예수님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희한하게 경외로운 모습으로 다른 존재로 오실 것이지 왜 하필이면 인간으로 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 성육신의 신비인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어떤 곤충학자가요, 개미를 연구하는데 하루는 개미가 떼를 지어서 빨빨거리고 땅을 이렇게 기어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갈라진 틈이 있어요. 갈라진 틈. 그 틈을 모르고 계속 개미떼가 그 틈으로 가는 것입니다.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낭떠러지 벼락이에요. 그래서 곤충학자가 야 이놈들아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너희들 다 몰살당하는 거야. 외쳤어. 개미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이 곤충학자가 내가 차라리 개미가 되었습니다. 개미가 되어서 이 개미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벼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음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귀담아 듣다가 또 그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지루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죄성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들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안타까워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이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하나의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권위 있는 존재,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그것도 어린아기로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천한 밑바닥,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더불어 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예수님과 교제할 줄 알아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본성을 갖고 또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갖는 분인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영광이란 무엇인가?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황홀한 상태. 그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무지개를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에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주, 노초, 반암보. 그 색깔 하나하나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빨주, 노초, 반암보 7가지 색깔이 착 어우러졌을 때 와, 그냥 너무 아름답잖아. 아름답다는 표현으로 부족하잖아. 너무나 참 기묘하면서 신기하면서 그러면서 황홀하잖아.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충만하시고 또 지혜가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 전지전능 영원불변하신 분,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 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이 다 어우러져 있는 상태예요. 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고스란히 다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고스란히 가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셨던 분 같지는 않아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 참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별로 볼품없는 분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그 인격과 성품, 삶의 모습, 그것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 흠이 없는 분.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 달 정도만 같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의 흠점, 약점, 단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는 무엇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노예 해방을 한 그 위대한 분. 근데 노예 해방이 정말 흑인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노예 해방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이 연방 정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 해방했다. 뭐 미네소타에는 뭐 몇천 명의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처형시키는데도 서명하지 않았냐. 비판을 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지아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의 일생을 다 얼마든지 많은 지식과 명예, 그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은 자기 인생을 아프리카에 바쳐서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 슈바이처에 대해서도 그 흑인들 뭐 치료도 해주고 도와줬다고 하지만 너무 이 사람은 권위적인, 말도 함부로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했다. 이렇게 또 한쪽 글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도요, 다 흠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없어요.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완전한 분이시다. 완전한 신성과 인격을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분, 그분을 보니 그랬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자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충만이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기까지 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해요. 근데 그게 너무 가득해가지고 밖으로 흘러넘치는 상태. 또 그릇에 기름이 그냥 가득해. 그 기름이 가득해가지고 흘러넘치는 상태.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석유, 기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의 땅은 보잘것없어요. 광야요 사막입니다.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산업을 하기도 어려운 황량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있는 나라들인데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석유 기름이 있거든요. 반면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아직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석유를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석유의 효용도가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뭐 자동차 운전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 석유로 인해서 뭐 온갖 우리 뭐 옷 같은 거 만드는데도 다 석유가 들어가요.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부탁을 하면서 그 석유 산유국들한테 좀 값을 싸게 해가지고 사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 석유 산유국들이 땡깡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때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50년 전인가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5.1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석유 생산국들이 목리를 부렸어요. 그래 다른 나라에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값이 얼마나 뛴지 아십니까? 10배, 20배 막 하루아침에 물가가 뛰어버렸어요. 제가 학생으로 공부하는데 볼펜 사고 노트 사려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값이 10배, 20배로다가 아니 이게 뭐야? 그 볼펜, 그 노트 하나가 그냥 그렇게 뛰어버리더라. 와, 그때 제가 이게 얼마나 이 석유 기름의 가치가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석유 생산국들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무역 거래를 하고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가끔씩 그렇게 목리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충만함이 있어요. 충만함. 그런데 무엇이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쳐서 그게 밖으로 흘러 넘어가요. 온 인류에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우리 예수님은 아낌없이 다 흘러가게 놓아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좋은 것을 갖다가 값을 받지 않고 공짜로 베푸는 호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셔서 무엇을 아낌없이 주셨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또한 평안을 주셨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도 주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덕을 또 갖출 수 있도록 이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충만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자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겠죠.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한평생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행복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져도 안 가졌으니까 부럽지요. 그러나 막상 가져보면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없어. 그러나 마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참된 자유가 있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님이 다 온 인류에게서 흘러넘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할까요? 온갖 주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그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진리, 놀라운 축복, 그걸 갖다가 마음의 그릇으로 담고 믿음의 그릇으로 담아내고 하게 되면은 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님 그 베풀어 주신 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의사인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장기려. 이분은 6.25 동란 때 이북에서 월남하셨어요. 이미 이북에서 북한에서 결혼도 하고 여러 자녀들도 있었지만 금방 내려갔다 아마 올라갈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만 하나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무려 45년을 남쪽에서 지냈는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자 독신. 북에 있는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독신으로 지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고 청십자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전개했어요. 정말로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행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지금 의료제도가 너무 잘 됐지만 그 편리한 의료제도의 기초를 닦는 일에도 공헌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장기려 박사님 마음이 기쁩니까? 또 정말로 기뻤던 적은 언제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기정 선수, 마라톤 선수죠. 금메달 딸 때 기뻤답니다. 왜? 일제시대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가슴에 붙이지를 못하고 일장기를 붙이고 그러면서 그 당시 전 세계 선수들하고 함께 달리는데 1등으로 달렸을 때 시상식에 올라서 금메달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지를 못하고 자기 가슴에 일장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수그린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기쁘면서도 나라 잃은 소림에 아련하면서 그러나 나라를 잃은 민족과 더불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기뻤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들도 감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기쁨에는 전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45년 동안 남쪽에서 그렇게 청빈하게 살고 고귀하게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기려 박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한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인카네이티드 된 성육화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흠점도 있고 부족한 단점도 있고 또 사람들의 비판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뜻깊은 성탄주일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졌던 그 영화로운 아름다운 덕목들 그것을 좀 더 닮아가시고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죄 용서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그 인격 아름다운 덕목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또 감사하고 아울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마음에 자유로움이 있다. 이 감사함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충만함이 또 겉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다른 분들에게 이것이 잘 흘러넘치고 넘쳐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귀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